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서는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아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화답하고 아멘. 서로 화답하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으로 아멘. 주님께 노래하고 시를 읊으며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영 안에서 충만해지라는 것과 아멘. 그리고 서로 화답하고 노래하고 아멘. 시를 읊으라는 것은 이 헬라어를 봤을 때 동일한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아멘. 분리된 것이 아니고 동일한,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 안에서 충만해질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노래하고 아멘. 찬양하고 아멘. 아멘. 시를 읊고 화답하고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아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아멘.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서 아멘.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아멘. 거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영 안으로 아멘. 우리의 영을 해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흘러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을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인식이 생기도록 우리는 이러한 것을 두고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영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아멘. 주님을 살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찬송 안으로 아멘. 지금 이 찬송 안으로 아멘. 형식적인 것에서 두 번 부르고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기도하겠지 이런 모든 것에 벗어나서 아멘. 찬송 누리시다가 일어나 선포도 하시고 아멘. 기도도 하시고 아멘. 옆에 있는 지체와 공급도 하시고 아멘. 이 찬송 안으로 뛰어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찬송을 누림으로 아멘. 영을 해방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이 전반 이 메시지 다룰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영을 체험하고 누리는 방면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혹시 주위에 또는 자신에게 속한 환경이 짓누를 때 오늘 이 분위기를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함께 모일 때 영을 해방하고 아멘.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서 아멘.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멘. 더 갈망하고 아멘. 더 앙망하고 아멘. 주님께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제목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을 체험하고 누림, 세상과 죽음과 죄와 마귀와 우상들을 이기기 위한 신성한 출생의 미덕들. 아멘. 우리가 이 찬송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노정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머물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중심 이상과 다른 교리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로마 숫자 1번에 이 F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이단들이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노시즘이라는 어떤 용어가 있는데요. 이 그노시즘에 관련된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가현설이라는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 때 가졌던 육체는 진짜가 아니다. 그냥 육체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사람 예수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그노시즘의 영향으로 인해서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세린티안들과 그다음 두 번째는 도세티스트들. 세린티안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세린터스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으심을 부인하는 도세티스트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도케오라는 말이 있는데 뭐뭐처럼 보인다. 외양이 그렇게 이렇게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그런 의미를 지닌 도케오에서 비롯된 도세티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 다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이단들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과 같이 지금 이미 많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압니다. 이러한 것들을 두고 성경에서는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요한 1서 2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7절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께서 기름 발라 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바르시는 것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 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고 서로 공급한 이것은 개요의 2번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 바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 기름 바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기름 바름은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어떤 것들이 잠깐 멈추고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 이름 부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머물기 원합니다. 로마서 1번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을 체험하고 누림. 이 로마서 1번을 딱 보았는데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인데, 앞에 나온 이 사람은 체험하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생각할수록 제가 이거를 전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영을 체험하고 누린 그 어떤 책에는 그리스도는 너무나 놀랍고 풍성하고 우리가 온 일생을 누리고 체험해도 모자르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옷이 누리고 체험해도 너무나 이걸 모든 것을 체험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 메시지를 보니까 정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체험한 어떠한 것은 너무나 작은 일부분이구나. 그렇지만 이 작은 이 어떤 일부분이지만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온 일생 이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놀랍습니다. A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모든 것을 포함한 영을 체험하고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체험하고 누리라 했을까? 그리고 왜 이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의도는 첫 번째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그분을 어떠함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살고 그리고 표현해내는 이 어떠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분배하고 계십니다. 분배하고 우리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삼위이셔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이 바로 이 하나이고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을 주입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이 사람이신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함께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요의 비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함께 오신 아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이것은 내가 항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의 하반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또 계속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대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들 때문에라도 믿으십시오. 10번을 개요의 10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아들에 대한 계시.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아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사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했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일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D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의 실제인 그 영.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셨고 이 아들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보았을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하나입니다. 서로 상호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번에 기름 바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바름은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의 본성이고 구성 요소이고 우리의 미덕이고 우리의 어떠함들이고 우리의 속성들이고 능력이고 지혜이며 의이고 거룩이고 구속이고 친절이고 우리의 겸손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되시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그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지금 우리의 믿음에 의해 영접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인 후에 그분을 사랑해야 하며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옆에 있는 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한 1서에서는 이 신성한 이 생명을 신성한 이 생명이 되신 이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선 많은 형제님들께서 교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이 생명을 살 때에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성한 생명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교통 안에 남아있고 거하고 이 교통 안에 삶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신 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어떠함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G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하심을 부인하는 대적의 간교함. 대적이 왜 이렇게 얼마나 간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데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끊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대적은 표현을 개요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간교하다고 썼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이러한 세린터스자들과 세린티안들과 도세티스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정통처럼 보이는 삼위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세워졌는데 그러나 이런 세워진 이 어떠한 글들이 삼위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내용들이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삼위 하나님 안으로 모든 것을 포함한 그 영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족한 이 어떤 5가지 중점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을 주시는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음을 요한복음 7장 39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하반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았을 때 바르는 관유로 예표된 복합 되신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과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자신, 내주하시는 영, 모두 생명 주시는 복합 되신 영을 가리키는데 이 항목이 이렇게 많이 열려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1장 4절에 말하는 7영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강조해야 하고 이 항목들이 회복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이 악한 자는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성경에 계시된 이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을 포함한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개요의 H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림. 아멘. 고린도서 13장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합당한 이 수신 주파수를 찾으면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수신 주파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신기는 0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는 합당한 수신 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0입니다. 라디오 채널을 딱 돌리면 FM 딱 잡히면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정보가 나오고 우리가 0을 사용할 때에 합당한 채널이 갖춰졌을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는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0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 추구하면서 굉장히 돌이킨 게 있었는데요. 어떤 도서에 니형님 책에 머리로 계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기도조차도 모든 것을 머리로 계산한 후에 말을 한다. 이런 말에 너무나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제 얘기하는 많은 때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할까? 그러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네. 하지 말아야겠다. 모든 것이 영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닌 머리로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지체를 대해야 하는지. 저도 봉사하면서 이 지체를 대할 때 웃으면서 대해야 되겠다. 영 안에서 대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이 계산된, 너무나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 갔다 오면 피곤한 건가? 이 봉사가 지체들에 대할 때 모든 것이 머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영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머리로 해결하려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돌이키기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아멘. 값을 셈하지 않고, 영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누린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머리로 계산하는 그리스도인, 영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한 이렇게 화답하면서 우리 머리로 살지 않고 영 안에서 삽시다. 네, 서로 공급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 안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건 좀 머리로 하는 거는 맞다 이해를 많이 했는데 내가 그랬구나 했는데 어떻게 영 안에서 사는 겁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 죄를 자백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 자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서 죄를 자백해야 된다 했을 때 자매가 하는 말이 오빠는 항상 죄를 자백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이후의 것들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오빠는 항상 그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죄를 자백하는 걸 강조하는데 오빠의 생활 가운데, 죄송합니다. 오빠라 해서 죄송합니다. 형제님의 이 생활 가운데에 그런 방면이 아닌 또 다른 방면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의 체험이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 또 한 단계 또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 전진한 단계가 무엇이냐? 바로 이 빛이 비칠 때에 우리의 생활과 행동과 말과 처신과 마음가짐과 생각과 동기와 태도까지도 우리는 드러남으로써 이 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앞서 읽었던 요한 1서 2장 27절에 기름 바름의 가르침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기름이 우리 안에 발라져야 합니다. 이 기름 바름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백해야 되고 빛비춤을 받아야 되고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혈을 적용하고 기름 바름의 가르침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때 이 훈련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앞선 형제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 두 번째는 그 동기가 순수한 거. 이 성경에도 적어놨는데 당신의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가. 너의 일과 시작과 동기와 모든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저의 감추어진 생활을 보자면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정말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영 안에서 아멘 작은 것에서부터 더 우리가 점검받고 자백하고 그 피를 적용함으로 우리가 드러남으로 아멘 기름 바름의 가르침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름 바름의 가르침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많은 때 내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주님의 원하심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양심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구멍이 생기면 믿음이 새어나갑니다. 사랑이 있더라도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어제 어떤 형제님하고 이제 자매님하고 이렇게 교통을 좀 했는데 저녁 식사 후에 형제님이 이제 교통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 존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다. 너무 힘든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또 그 메시지 추구하면서 배운 게 방금 본 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 안에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영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책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영 안에서 삶. 이렇게 될 때까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맞나?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이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끊임없이 빛비춤 받음으로 항상 영 안에 돌아섬으로 아멘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로마 숫자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과 죽음과 죄와 마귀와 우상들을 이기기 위한 신성한 출생의 미덕들. 아멘.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 16,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생활의 허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17절을 영을 사용해서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두 분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특별히 맨 처음에 세상이란 이 내용에 대해서 저번 메시지에서 보았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러나 이 사탄은 이러한 창조된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이러한 사람을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조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것들,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의해서입니다. 이 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A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 요한 1서 5장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영은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B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듭난 영이 세상을 이김. 우리 자신 안에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은 이 세상과 이 소극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 머물고 영을 흘려보낼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극적인 것을 이기는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C번과 D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요한 1서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이신 것을 믿는 사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과의 유기적인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자체가 이 세상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우리를 연합된 이 영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과 피와 그 영. 요한 1서 5장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물과 피를 통하여 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실제이시기 때문입니다. 증언하는 것이 셋인데 곧 그 영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한 가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침례를 받으셨고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사역을 끝마칠 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택한 모든 것을 구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오셨습니다. 택하시고 구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난 모든 것을 바로 싹트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그 영이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끝났고
구속되었고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영이 오늘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난 자녀들로서 이런 세상과 소극적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이기는 능력을 가진 생명이 있습니다. F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언. 요한 1서 5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그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번을 또한 읽겠습니다.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11절과 12절을 또한 읽겠습니다. 그 증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목적은 바로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수익적으로 교통할 뿐만 아니라 이런 몸 안에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저는 어떤 형제가 교통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밝아졌는데요. 나의 봉사와 나의 어떤 위치와 나의 영적인 어떤 모든 것들도 주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저에게 주신다는 것을 새롭게 좀 더 밝아졌습니다. 머리로 알고는 있었지만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아,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구나. 물론 잘난 게 전혀 없지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몸 안에 두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러한 어떤 견고한 기초 아래에서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 아래에서 이렇게 몸 안에서 함께 서 있을 수 있음에 너무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교통 안에 머무는 생활을 살 때에 이 생명을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소극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교통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H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13절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과 소극적인 것을 이기는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